어느 작은 교회로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너무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제대로 된 사례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생활은 해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벌통 몇 개와 그리고 벌을 분양받아서 양봉을 시작합니다. 제법 수입도 생겼습니다. 아카시아 만발하는 5월이 양봉업자에겐 대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어느 5월 아카시아 냄새가 유난히 진한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껏 아카시아 밭에서 놀아라. 벌통 방수 덮개를 벗기면서 목사님이 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그날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이 어둑어둑해집니다. 먹구름이 잔뜩 몰려옵니다. 설교 시작 5분쯤 되었을 때에 바람과 함께 억수 같은 소나기가 막 쏟아집니다. 바람이 세면 비행하던 꿀벌이 체력이 떨어져서 죽곤 합니다. 소나기까지 내리니 야외의 꿀벌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아까 아침에 목사님이 방수 커버까지 벗겨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깨알같이 써놓은 설교문의 글들이 뚝뚝 떨어져 죽는 벌들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내 벌들, 아이고 내 벌통, 아침에 덮개를 벗기지 말아야 했는데 벌통 안에 벌들도 물에 다 잠겼겠구나. 아이고 벌 다 죽게 생겼네. 아이고 저놈의 소나기. 그 생각으로 가득해서 목사님 설교가 아마 잘 안 되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 이야기도 하려고 합니다. 30여 년 전에 교회 개척에서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목회를 해서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부교육자만 수십 명이 되고 교회 행정직원도 여러 명입니다. 교단장도 되었습니다. 신학대학교 이사장도 되었습니다. 사회 저명 인사도 되었습니다. 대통령실에도 초청받고 국회 조찬 기도회에도 참석합니다. 수시로 호텔 조찬 모임에 참석합니다. 1년 중 수개월 외국에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 때면 수십 명의 부목사님들이 까만 양복을 입고 대동해서 같이 따라다닙니다. 이런 목사님 실제로 제가 본 적 있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기도할 시간, 말씀 읽을 시간,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교 걱정 크게 하지 않습니다. 설교 자료 준비, 설교문 작성까지 해주는 조직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점검해서 그냥 설교하면 됩니다. 교회 행정도 크게 염려할 것 없습니다. 당회와 교회 직원들, 부교육자들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중요 사항에 대해서 결심만 하면 됩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 마치 어떤 기업의 오너처럼 보입니다. 40년 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열정적이었던 그때 그 모습을 본 적이 오래되었습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며 신방 가서 기도할 시간은 잘 나지 않지만 어울리며 회의하고 접대하고 접대받는 일에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개척한 지 10여 년쯤 된 주일 출석성도 30-40여 명인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있습니다. 전임 사역자는 담임 목사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 이야기구나. 아마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준비해야 하는 설교가 여러 개입니다. 새벽 설교 준비까지 알차게 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신방도 가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하고 상담도 해야 합니다. 조직이 없기 때문에 교회 행정, 건물 관리도 담임 목사 일입니다. 매일 새벽 교회 문 열고 매일 저녁 문을 닫습니다. 교회 청소, 교회 장보기 목사가 함께 합니다. 운전 담임 목사의 몫입니다. 건물 관리, 화분에 물 주기, 쓰레기 처리,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정비, 재정 관리, 주차 관리도 담임 목사의 일입니다. 가스 떨어지면 교체해야 되고 생수 떨어져도 곧 교체해야 되고 전구 나가면 갈아야 하고 장비 고장나면 AS 요청하는 것 역시 담임 목사의 일입니다. 총회와 지방회 관련 업무, 관공서 업무, 보험 업무, 기부금, 영수증 발급, 주보 제작, 사무위원회 자료 준비, 성찬식, 세례식 준비 등등
대형교회나 개척교회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행정입니다. 이 교회는 전임인 담임 목사님이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참석해야만 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경조사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교회 행사가 있다면 사전 답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준비 담임 목사의 일입니다. 이단 사회비가 오면 상대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여기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러 왔다고 여기 딱 앉습니다. 6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가겠다라면서 목사님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라면서 그러니까 여기 모시고 이야기하자 그랬는데 저는 신천지에서 교육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쁜데 그 사람이랑 한 30분 이야기를 하다가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회비가 오면 역시 담임 목사가 상대를 해야 합니다. 교회 관련 민원이 생기거나 실랑이를 해야 한다면 역시 담임 목사의 일입니다. 많이 바쁩니다. 개척 당시 열정은 사라졌고 말씀 준비의 집중도, 부지런함과 성실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초기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초반의 여성분께서 새벽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4명, 5명 나오면 많이 옵니다. 그 정도의 일 때 그분이 오셨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오셨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새벽 예배 후에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해보니까 이분이 집사 직분도 받은 분입니다. 상담 중에 이런 말을 제게 하셨습니다. 제가 쏘가지가 못 돼갖고요. 그래서 정착을 잘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담할 때 전혀 성질 못된 분 같지 않았습니다. 상담도 잘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오시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셨고 등록카드도 작성했습니다. 예배 후 식사도 함께 했습니다. 아마 그분을 기억하는 분이 아마 이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에도 계속 오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날씨가 안 좋았는지 이분 혼자만 새벽 예배에 오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찬양을 틀어놓고 나오는데 앉아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둡기도 하고 음악 소리도 커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기 때문에 별 내용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미소만 짓고, 아마 어두워서 저의 미소도 이분이 못 봤을 것입니다. 미소만 짓고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제가 앉자마자 성경책을 탁 소리나게 탁 듣고서는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를 저는 잘 모릅니다. 추측하기로는 음악 소리가 너무 큽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무시했다 생각하고 성질내면서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이후 새벽 예배에 오지 않았습니다. 등록했지만 예배에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분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종종 성도님들끼리 삐치고 싸우는 일이 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교회 식당에서 발생한답니다. 경조사를 치른 성도님이 떡을 했을 때 남은 떡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삐치는 경우, 맛있는 반찬이 남았는데 그것을 분배하는 중에 마음상에 삐치는 경우, 우리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기 때문에 잘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교회에서 먹는 것으로 인해 특히 어르신들 간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파벌, 텃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굳이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싸운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파벌 만들어 싸운다면 세상과 무엇이 다르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조차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나뉘어져 분쟁을 했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 간 파벌, 분란이 있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까지 이르는 배경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4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서 26절,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가룟유다 자리를 채울 사도로 세웁니다. 2장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14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힘있게 전합니다. 41절,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 3,000여 명이 세례받고 성도가 됩니다. 42절 보십시오.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아름답게 교제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43절에서 46절,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습니다. 2장, 사도행전 이 2장 안에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말씀 선포, 캐리그마입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서로 봉사하며 기도하며 구제에 동참합니다. 봉사와 구제, 디아코니아 역시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떡과 음식을 먹습니다. 성도들 간 아름다운 교제, 코이노니아 역시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47절 보십시오. 2장 47절. 교회의 핵심 사역,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가 균형 있게 실행될 때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더욱 늘어갑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확장합니다. 이제 3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보십시오. 비록 은과 금은 없었지만 더 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장애인이 일어나 걷고 뛰기까지 합니다. 11절에서 26절,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의 배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예수님 팔기 직전 사탄이 가룟유다에게 들어갔음을 누가복음에서 밝혔습니다. 가룟유다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고 그 교회가 지금 성장하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하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교회의 확장을 방해하는 것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룟유다 배후에 사탄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영의 일 배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영적 전쟁은 항상 있어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교회와 사탄이 벌이는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두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막 졸리면 그분도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4장입니다. 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남자 성도 수가 5,000명 가량이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애가 달았겠습니까? 5절 이하 보십시오. 유대의 권력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핍박자들 배후에 역시 사탄이 있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선포됩니다. 32절에서 35절,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봉사와 구제가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가 균형 있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역사, 성도들의 구제와 봉사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5장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출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1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사탄이 이번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내부로부터 교회를 부패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로 인해서 그 시도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12절 이하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들 배후에 사탄이 있었음 역시 당연합니다. 42절 보십시오. 핍박과 채찍에도 아랑곳 않는 사도들이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합니다. 초대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확장합니다. 이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몇 명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21장 20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만 수만 명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회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손에 꼽히는 대형 교회입니다. 인구 5천만 이상인 대한민국에도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대형 교회라면 당시 인구를 감안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수만 명 모이기 때문에 유대인 외의 모임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초대형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속까지 꽉 찬 대형 교회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더욱 애가 달았겠습니까? 핍박도 내부로부터 부패시키는 전략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사탄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때 사탄이 새로운 전술을 시도합니다. 이제 6장 본문으로 갑니다. 사탄이 시도한 새로운 전략 전술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를 분주하고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한 사역인 기도와 말씀 사역, 캐리그마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펼치는 전략입니다. 기도하며 말씀 전하는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다른 일에 정신 빼앗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이 승리한다면 기독교 교리는 제대로 가르쳐지지 못할 것이고 말씀으로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성도, 교리 체계가 없는 성도는 이단 사이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조금의 핍박에도 신앙을 포기하고 마는 얕은 신앙을 만들어내고 말 것입니다. 6장 1절 보십시오. 성도 수가 많아졌습니다. 수만 명 모이는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활동, 디아코니아를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매일의 구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제가 일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구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직접 전달할 뿐만 아니라 양식 살 돈까지 지불하는 것입니다. 돈과 양식이 개입되니 사람들의 눈은 반짝반짝합니다. 누군가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면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본토 출신 유대인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살다가 귀국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에 가입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원고 수량이 평소보다 한두 장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막 빨리 하는데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잘 들립니까? 괜찮으시죠? 네. 원고에 제가 종종 슬로우라고 써놓습니다. 그렇지만 하다가 보면 이렇게 막 빨라지는데 빠르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두 부류 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두 부류 간에 보이지 않는 긴장관계가 항상 있습니다. 알력과 텃세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구제 활동을 합니다. 조직도 미비되어 있고 행정도 미숙합니다. 사도와 함께 실무를 담당했던 대부분 사람들은 본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적게 분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굶을 일 없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떡과 반찬 나누는 것으로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삐치고 싸운다면
굶어 죽을 지경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본문 당시 어떠했겠습니까? 음악 소리 크다는 이유로 성경책 팍 듣고 박차고 등록한 교회를 나가버리는 성도가 있다면, 본문 속 상황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뛰쳐나가려고 했겠습니까? 사도들이 이런 불평불만, 이런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더욱 바빠집니다. 교회 사역의 무게중심이 구제와 봉사로 점점 더 옮겨갑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 성도 간 아름다운 교제는 점점 더 사라집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사탄, 썩소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사도들이 깨닫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사탄의 술책임을 간파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했을까요? 사도들이 행한, 본문 속에 나오는 사도들이 행한 이 조치는 산골교회, 대형교회, 10년 된 개척교회 할 것 없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귀감이 되는 조치입니다. 2절에서 4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이 일로 인해서 교회나 어느 성도, 어느 파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만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모든 성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애쓰고 있으니 이거 마땅치 않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 7사람을 뽑자.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중에 택해서 그분들께 이 일을 맡기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게. 5절 6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을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을 성도들이 기뻐합니다. 바르고 합당한 성도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매일의 구제와 접대를 담당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감당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안수해서 집사로 세웁니다. 평신도 중직자, 안수 집사가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7절입니다. 교회는 더욱 왕성하게 성장합니다. 제자의 수가 더욱 많아지고 유대인 제사장 중에서도 기독교인 무리가 생깁니다. 도저히 전도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 제사장들이 전도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교회를 분주하게 만들어 교리를 흩뜨리고 체계를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들고 뿌려진 말씀의 씨앗에 기도의 물을 주지 못하게 해서 그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도는 분별력 있는 사도들의 상황 파악과 조치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되어 더욱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욱 가혹한 핍박이 가해집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핍박마저도 교회 확장, 복음 확장의 도구가 됨을 이후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오늘날 교회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사역자들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우위에 있다는 말인가?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은 그 아래의 일이란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를 사도와 동일선상에 둘 수 없고 둬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역의 종류로 보면 현대교회 목사의 직이 본문 속 사도의 직에 가장 근접합니다. 사도가 복음을 계통적으로 조직화하고 그것을 가르칠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목사는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를 해석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의 가장 중요한 부름은 그래서 말씀 사역임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목사의 직이 더 우위에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직위의 문제가 아니라
소명의 문제, 언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로 그를 부르셨냐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목사로 부르셨고 어떤 자는 집사로 부르셨습니다. 목사는 말씀 사역자이고 본문의 집사는 먹이는 사역, 사회 사역자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도가 많아지자 사도들이 매일의 구제를 했습니다. 이때 매일의 구제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매일의 구제는 6절 이후부터 집사의 일이 됩니다. 4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합니다. 1절의 구제, 4절의 사역, 우리말로 구제, 사역 각각 다르게 번역되었지만 두 단어의 헬라 원어는 동일한 디아코니아, 봉사, 직무를 의미하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집사들이 행한 매일의 구제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도 성도를 위한 봉사와 섬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사역도 다른 사역보다 우월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목사도 성도이고 장로도 집사도 성도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들, 섬김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그들의 부르심과 관련된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외도를 합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행정적인 일에 더 집중합니다. 그들의 부르심은 말씀 사역이지 행정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왜 눈이 코의 일을 하려 하고 코가 입의 일을 하려 할까요? 목사님이 왜 말씀 사역보다 행정, 재정, 인사와 조직에 더 관심을 두는 것입니까? 심지어 부동산 개발업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 보입니다. 왜일까요? 모든 고삐와 칼자루를 자기가 잡고 싶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목사의 잘못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교인들의 잘못도 큽니다. 교인들은 자주 목사가 허드렛 일, 행정, 인사, 접대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모든 일을 도맡아 하기를 교인이 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 바닥에 오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기 오물 있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목사님이 대걸레 들고 와서 오물을 처리합니다. 도시 큰 교회 부교육자들이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합니다. 저 역시 경험했었습니다. 발견한 그분이 걸레 갖고 와서 닦으면 되는데 성도님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부르심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코가 자기 일을, 입이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행정, 인사, 봉사가 자기 일인데 성도가 그것을 하기 싫어합니다. 목사가 다 해주기를 원합니다. 교인들의 이런 마음과 생각이 모든 고삐를 잡고 흔드는 목사를 만드는데 적지 않게 기여를 했습니다. 서두에 양봉하는 목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생활의 필요 때문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없다면, 목사님이 벌통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심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목사님이 잡무로 인해 말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고 성도를 위한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 손해는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벌통 때문에 설교를 제대로 못한다면, 막 이상한 소리 막 해버린다면 결국 누구의 손해입니까? 성도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말씀 사역자의 복지를 최대한 도모하는 것, 목회자가 더욱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목회자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결국 교회와 성도 개개인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입니다. 본문 속 사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바른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목사가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집사가 충성, 헌신,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교회에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목사는 더욱 행정, 관리에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 연구하거나 기도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가르침과 설교의 질이 점점 더 낮아질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에 감동이 없습니다. 성도는 말라 비틀어진 꼴과 꾸정물을 마십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성도들이 헌신과 봉사를 더욱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언사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손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대충하고 휑하고 사라집니다. 목사는 다시 더 바빠집니다. 성도들은 더욱 충성하지 않습니다. 악순환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교회는 돈과 조직이 이끌어가는 희한한 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목사는 성도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한두 번의 설교는 목사들 사례에 대한 당연한 의무일 뿐이고, 성도들은 한두 번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자기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목사들의 직장이고 목사들이 하는 일은 인사, 행정, 조직, 건물 유지, 관리가 되어버렸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 고백과 기도도 없고, 교회에는 냉랭하고 딱딱한 조직과 행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성도의 삶에 변화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전도되어 성도가 되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맙니다. 현대 많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만약에라는 조건을 달고 말씀드렸지만, 이야기하고 보니 만약에가 아니라 실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의 전략입니까?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사탄의 전략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들로 인해서 사탄의 전략이 실패했지만, 현대 많은 교회에서는 사탄의 전략이 상당히 성공한 듯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욱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욱 소명에 충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해야 합니다. 나의 작은 봉사도 목사님의 사역 못지않은 귀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음식 준비하는 것, 내가 설거지하는 것, 내가 청소하는 것, 반주하는 것, 바닥에 휴지 하나 줍는 것, 내가 앞자리에 앉는 것, 내가 예배 시간 10분 전에 와서 받을 은혜를 준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목사님의 설교 못지않은 중요한 사역, 중요한 섬김인 것입니다. 목사님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그 작은 봉사도 설교하는 목사의 일 못지않은 귀한 사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작은 눈인사 하나도, 성도들의 고운 말투 하나도 귀한 사역임을 목사가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평소에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힘든 생활을 사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돈 벌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 성도가 교회에 와서 작은 봉사 하나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입니까? 작은 지체 하나하나에도 그만의 귀한 소명과 사명이 있음을 모든 성도가 알고 존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만간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세워질 것입니다. 조직이 갖춰지고 성장하면 할수록 목회자가 딴짓하지 않고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중직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소명과 은사에 응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 봉사와 교제가 잘 되기에 또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목회자, 푸른 풀 맑은 물을 먹고 마시기에 감사함으로 더욱 봉사와 헌신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 두 곳을 함께 먼저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신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5절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15,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 성숙해져 가는 성도들, 사랑으로 봉사하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공동체, 머리의 영광을 위하여 각 지체가 연합해서 자라가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주보에 있습니다. 나눈 모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각 개인의 미래 모습이 이 말씀과 같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사랑의 봉사와 구제가 있는 교회, 그토록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으로 옷깃까지 흘러내림같이,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기도가 각각의 성도들에게도 온전히 흘러가는 교회,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가 균형 있게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가는 교회, 그 안에서 자라고 성숙한 성도들이 삶까지 복된 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곧 영생이로다,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교회, 백양교회와 백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허다한 제사장 무리까지 그리스도인 되었던 것처럼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